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자택에서 가려 중에 계십니다. 어제 잠깐 뵀는데 제가 여기 와서 1년 넘게 뵈는 동안 그렇게 얼굴이 까맣게 피곤한 모습은 처음 봤고 열이 오르셔갖고 마스크 위를 보니까 멀겋게 이제 열이 오르셔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밝은 얼굴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타의 날인가 봅니다. 주전도사 없어서 김 목사님이 대타로 뛰고 대타로 재밌죠?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몸부림, 울림, 떨림, 어울림이에요.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꽝 치고 울리세요. 그러자 그 영혼 안에서 자기 세계와 예수의 세계 속에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레위의 속에서 떨림이 있고 그 떨림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 세계와 다른 세계인 예수의 세계와 어울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요. 14절 띄워주시죠. 레위는 지금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다메섹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가는 무역로입니다. 그 무역로 가운데 가버나움이 있는데 상당히 번창한 상업도시지요.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안티바는 꼭 이렇게 상업의 요충지에다가 세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국민을 세리로 세워서 여기 세관은 세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받는 징수소 같은 겁니다. 관세. 정세가 아니라 관세. 그러니까 통행료를 말하는 겁니다. 통행료. 수레가 가고 있는데 수레 바퀴가 너무 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조그만 바퀴가 지나가면은 10,000원 받다가 조금 큰 바퀴가 지나가면은 10만 원 받고 1500cc가 지나가면 10,000원 받다가 2000cc가 지나가면 막 30만 원 받고 이 고무줄은 누구 마음이에요? 세리 마음이죠. 관세. 그걸 받던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레위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가 세리장이라는 말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레위는 14절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또 지나가시다가예요. 한 번만 지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레위를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여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보세요. 필그림 카페에서 일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시려고 주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시다가 아무개 집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고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레위는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짐승만도 못한 자예요. NLT라고 하는 성경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병든 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레기 같은 자라고 이렇게
아주 고압적인 표현을 써요. LLT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노예에 미친 레위는 짐승만도 못한 자예요. 번듯하게 사는 것 같으나 모두가 등 돌린 자죠. 모두에게 과로 밖으로 내쳐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레위는 여기서 보시고라고 했어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떠한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 앉아 있지만 서로 말 못할 온갖 사연들로 얼마나 머릿속이 시끄럽고 애태우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끈을 놓았다 쥐었다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지점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레위와 같이 세리장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이 등장해요. 키는 저보다 조금 더 작아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19장 그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때 구원이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두고 막 득달같이 달려와갖고 키가 요만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 들어가니까 예수님 하면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다 풀어놓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떼갖고 가난한 자를 주었고 내가 착복한 사람들에게 몇 갑절 됐대요? 네. 지금 그 계산대로 그걸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지금 삭개오의 통장에 잔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이 쌓였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복음을 접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가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이미 예수의 삶을 따르고 있었던 자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의 공동체가 삭개오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안 받아들였죠.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얘는 민족의 매국노, 인간 말종이기 때문이에요. 명백하게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삶의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에게는 그 현상에 대해서 믿는 자들도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레위도 그런 취급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항구에 그 비아마리스를 지나고 있는 그 세관의 세리장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이 사람은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냐면 4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뭐 히브리어는 원래 하는 거고요, 헬라어도 원래 하는 거고요, 라틴어 해야 돼요. 그리고 아람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멍청해요?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4개국, 능통한 4개국어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돈을 많이 축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식의 방향은 올바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의 지식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흉기로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는 그렇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시체가 관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레위를 예수께서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가 닮아야 할 눈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닮아야 할 눈입니다. 예, 삭개오를 보셨잖아요. 거기에 질비한 예수인들이 있어도 삭개오는 예수인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안 받아들였다고요. 세리 레위의 영혼 안에는 영혼의 고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간 쓰레기로 봤다고요. 잡종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를 다르게 봤다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무수히 보았고, 사역을 하는 지금도 하나님, 저는 좀 이런 눈을 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얼마나 혹독한 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매서운 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여지없이 혼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할 눈이 바로 이 눈이에요. 이 눈. 그런 그예요. 사회적 암적인 존재인 그인데, 그런 그에게, 존재 자체가 악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동행을 명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이요,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갖고 뒤통수를 탁 때려보세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갖고 이 두 손가락으로 이마를 탁탁 치면서 제발 좀 잘 좀 살자,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왜 곱다이밖에 못 사니? 나를 따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도발이에요. 충돌이에요. 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밖에 못 사냐? 왜 그렇게 시체 속에서 냄새 풀풀 풍기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충돌이에요. 성경에 보면 침노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침투의 말이에요. 침투의 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문고리가 없는 문 바깥에서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영접하길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세요. 허락받지 않고 바로 들어오셔서 너 왜 그따위 하면서 이 말을 팍 미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란 말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주님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레위 세계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영혼에 경종을 울리신 것이죠. 너의 세계에서 나와서 나의 세계로 들어와라. 따르라는 말 이면에는 다른 어떤 말이냐면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떠나라는 말. 날 따라 그러면 어딜 떠나야 돼요? 있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길을 떠나야 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레위의 반응을 보시죠. 레위의 반응 14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금 임팩트가 없어요. 누가가 죄송합니다. 레위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가셔서 함께 이들과 이제 만찬을 즐기시죠. 레위에게는 참 가슴 벅찬 순간일 거예요. 몸부림치던 나의 세계에 오셔서 원치 않았던 나의 울림을 내게 주시고, 내 안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지 몰랐는데 이거에 반응하면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도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수 없는 자리를 내 스스로 박찼다라고 하는 이 희열 때문에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선택한 것은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레위에게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지만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행동은 천인공노할 짓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매섭게 예수를 비난해요. 여기 지금 이런 거죠.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말은 방금 전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뒤통수를 팍 때리는 말이고 이마를 탁 까는 말이고 턱을 탁 치켜오리는 말이라고 했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말도 이거예요. 너 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레위에게 하신 말도 아주 도발적인 말이었고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도 아주 맹렬한 항변과 비난이었던 것이에요. 거기 있지 마. 너 왜 그따위 짓을 해? 이런 두 개의 싸움이에요. 두 개의 싸움. 이 일로 이제 신문이 있다면 내일 조간신문에 대문짝만치 예수가 세리들과 먹었다 하면서 종교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힐난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세요. 자기 선언.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들이 많은데 이 17절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자기 선언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한 속담을 빌어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갖는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에게 그렇게 말 못할 수모와 박해를 당하셨고요, 이 선언이 갖는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 선언에 담긴 예수의 의지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일단락하고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나야. 내가 의사야.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하나님은 부정적인 반응이겠죠. 긍정적인 반응은 누가 한 것이겠어요? 레위가 한 것이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한 반응이에요. 자, 레위의 반응부터 보시죠. 레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반응인데요. 여기 지금 마가는 간결하게 묘사를 했는데 누가가 표시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누가가 그 떨림의 순간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27절부터 보죠. 27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로 더 주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거 진짜 가장들은 하면 안 되는 무책임한 짓이죠. 무책임한 모든 것을 버리고. 부정하게 번 재물만 버린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와, 그렇잖아요. 만약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다가 내 잘못했다, 이 사람 따르기를 잘못 선택한다 해갖고 뒤돌아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 찾아가면 되고 배 있고요. 철물점 가갖고 다시 투망 사고 낚싯대 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만약에 예수를 따르다가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 해갖고 뒤돌아서면 레위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앞잡이인 헤롯 안티바의 세계 속에서 그는 반역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세계에서 그가 반역자가 된다면 그는 갈 곳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닷가 촌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 레위에게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이 대목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요. 진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도 얻게 되고 이것도 더해야 되고, 정말로 그래요. 불성실하게 살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실하게 살되고 근면하게 살게 되고 사람답게 살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게 돼요. 진짜로 물질적인 외부적인 풍요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들은 많이 누리고 이것들은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정작 누구는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예수는 안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레위는 독특하게도, 베드로와 안드레 7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낙향해 갖고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가잖아요. 레위는 갈 곳이 없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온 바 본향인 하늘을 향해서 발뒤꿈치를 살짝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죠. 나는 이렇게 되면 갈 곳이 없다, 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우리 영혼의 건강에 좋은 거죠. 저는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레위가 하나님을 따르기에 더 적합한 영혼의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데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치과 의사세요.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선생님이신데 특수과, 지체장애자인 특수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벌이가 엄청나게 좋으셨고요. 복지 후생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사역을 조금만 하다가 지치면 파트로 갔다가 조금 지치면 사표 냈다가,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다 지금은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 친구들이 셋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레위가 갖게 된,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레위가 갖게 된 그 고립무원의 상태, 예수 아니면 갈 곳이 없어진 이 상태 속에서 레위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저도 마누라가 치과 의사였으면 좋겠고, 저기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에게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레위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버리지 못한 건 무엇이냐면요, 자신에게 붙어있는 낙인은 아직 못 버렸어요. 그리고 육신에 대한 집착도 아직 못 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불안,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계속 짐승만도 못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다 버린 것 같아서 고립무원의 상태, 사면초가로서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면서 내 안에서 계속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버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버렸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그가 자기 집에서 배설한 큰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띄워놔 주세요. 저기서 딱 눈여겨볼 단어는 뭐냐면 위하여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만 뺄 줄 알았던 인생이 드디어 누군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돼요. 저는 저 순간을 어울림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던 레위가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위하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신앙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다 하면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레위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 레위가 배설한 저 큰 잔치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몸부림치는 세계 속에서 울림을 주시고 그 울림 속에 예수에 대해서 내 영혼이 떨리고 그와 어울려 살고 싶어서 그를 내 속 안으로 불러들인 것에 대한 자축, 기쁨, 축하의 자리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자리일 거냐면, 친구들이 왔잖아요. 세리들도 왔고 죄인들도 왔고 거기 창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축하지만 이 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레위는 이 사람들과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어떻게 보면 작별의 자리입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만날 수 있을지언정 레위는 이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이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저기 세관에서 헤롯 안티바의 앞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별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것은 증인의 자리, 증거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기서 도장을 꽝꽝꽝 찍는 것이죠. 레위는 자신이 만난, 자신이 따르기로 한 주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웃으셨던 분이 누굴까요? 그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시선을 가지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그 자리에서 남의 말을 가장 경청했던 분이 누구실까요? 거기서 어떤 여자하고 못했던 짓들, 누굴 팼던 일, 누구를 등쳐먹었던 일,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잔뜩 앉아서 술을 먹는 자리니까 얼마나 음담패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다 들어주시다가 어느 순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아우라로 그들을 잠잠히 시키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청하시고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가시면서 저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을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짓거려대던 그 입이 자무르시고
잠잠히 예수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느껴지고 막 흔들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눈물이 뚝 떨어지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날 그 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레위는 계속해서 이 잔치를 배설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왔을 터이니 거기는 무슨 자리예요? 증거의 자리가 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레위가 이 잔치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 그가 마태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눈물이 좀 납니다. 갸륵하고 고맙습니다. 자신을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버렸던 사회입니다.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마태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자 쓴 게 마태가 쓴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충천해서 마태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살면서 경상도 사람과 뭔가 억하심정이 생기면 저는 경상도 사람을 위해서는 설교 안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쓰레기처럼 여겼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밥을 먹고 있는데 제자들이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는요, 예수 잠깐 나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야, 네 선생은 왜 저 따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그래서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떨림과 어울림과 선물의 삶이 주님이 자기 선언에 대한 레위의 반응이었다면요, 그와 상반된 서기관들의 반응은 따라합시다. 냉대와 멸시였다. 예, 그들은 레위가 느끼는 감격과 기쁨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뒤에 3장에 보면요, 3장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손마른 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불쌍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니까요, 그것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3장 6절에 보세요. 이걸 빌미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죄인이 의인의 자리로 가는 것, 평생을 손마른 자로 살았던 자가 손에 힘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공감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라고 하는 분의 글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 여기서 당신이 옳다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옳다. 어렵죠 좀. 행위에 대한 건 따로 두더라도 무슨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가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욕먹을 짓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판단이 서고 그것을 심판해야 돼요. 그렇지만 부모인 우리는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하는 차원에서의 옳다. 내가 뭔 짓을 저질렀어도, 내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질렀어도 너는 골백 번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죠. 부모로서. 그게 바로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에게서 느낀 것이 바로 그 존재의 수용이었습니다. 존재의 수용.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런 겁니다. 레위의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어느새 싸늘한 바리새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적의 손가락보다 품는 가슴이 먼저이다. 판단의 말보다 끌어안는 두 팔이 먼저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본문에서 그 길을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적보다 용납이, 판단보다 수용을 살 수 있을까?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17절 보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진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인인 척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있나니라고 해서 죄인과 병든 자를 연결했다고 하면 여기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 내가 의사를 찾아갔다면 저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병든 자를 죄인이라고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난의 손가락질보다 품는 가슴으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은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정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 자기 부정과 자기 깨어짐 속에서 타인에 대한 존재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마태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띄워주세요. 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의 부정과 나의 깨어짐, 나의 여지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존재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의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근데 긍휼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균형 어린 긍휼. 네, 졸리신데 내가 너무 어렵게 하죠. 근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균형 어린 긍휼이에요. 균형 어린 긍휼. 불쌍히 여겨야 하나 병든 것을 병든 것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그를 대놓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레위를 부르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어. 이퀄 레위 이퀄 뭐예요? 죄인이에요. 레위 이퀄 병든 자예요.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지만 끌어안는 그가 뭘 인식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병든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평 속에서의 긍휼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그 여인은 돌 맞을 짓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아무 짓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돌 맞을 짓을 한 자예요. 그건 명백해요. 그러고 나서 몸 무리가 다 가고 나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여자가 한 짓은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에 이거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신인데도 불구하고 넌 죄인 맞아, 돌로 쳐맞아 죽을 자가 맞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바로 균형 어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죄야, 진리는 진리야.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범한 너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고 계신데 넌 죄인, 하나님은 열려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용서 못해 할 자격은 내게 있어 없어? 없다. 예수마저도 이 앞에 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돌 맞아 죽을 죄인이야. 나에 대해서는 돌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인식이 계속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끌어안는 것, 끌어안 때 그가 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가 저지른 죄, 그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뭐였어요? 꽉 쳤다는 말이에요. 탁 쳤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네가 왜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라는 말은, 이 말은 저는 정혜신 씨의 당신은 옳다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동족의 고혈을 짜 자기 배를 채우고 매국노 짓을 일삼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야. 성도 여러분, 레위의 감격으로 사는 분들도 많지만 싸늘하게 변질된 바리새인으로 사는 일들도 있는 신앙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긍휼이라는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되 진리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16절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을 가뒀습니다. 왜요? 죄수이기에.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 자신이 고발당하자 누가 참으로 죄인인지 깨닫고, 그러자 죄수인 바울을 간수가 놓아줍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간수 지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죄인이라 여겼던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참으로 죄인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실패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 대한 너무도 명료한 정의예요. 저는 삼성의료원도 가봤고 아산병원도 가봤고 세브란스 병원도 가봤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의료진들과 어마어마한 의료 장비들과 그리고 이에 혀 같은 친절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안 옵니다. 병자만 옵니다. 사람이 무장 해제되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고 또 하나가 화장실이고 또 하나가 목욕탕 아닙니까? 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굴 만나는 겁니까? 병원에 가면 누구 만나요? 제가 병원에 가고요, 호흡기 내과 쪽 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내과 다니거든요. 저는 내과를 가다 보면 여기 호흡기 내과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호흡기 내과를 지나치면서 저는 숨을 멈춰요. 여긴 호흡기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내과 쪽 가면 저는요 화장실 안 가요. 변기 안 앉아요. 왜냐하면 내과 가면 소화기 내과 막 대장암, 소장암 이래갖고는 변기에 앉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기 내과 쪽에 가서는 숨 안 쉬고 소화기 내과 쪽 가서는 화장실 안 가요. 방사선과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호흡기 아픈 분 계시고 내과 아픈 분 계시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은 교회에 오면 누굴 만난다는 거냐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누구로 가득 차 있는지,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는지 늘 염두에 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만난다 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깊은 영적 연민을 가지고 만나라는 말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 못할 영혼의 사연을 꿰뚫어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눈을 담기 원합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저희를 불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하신 지식이 타인을 살리는 길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부단한 떠남과 버림으로 대답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자기 선언처럼 저희도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고백과 삶의 간격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몸부림치는 레위의 영혼에 울림을 주시고 그가 떨림과 어울림으로 대답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위하여의 삶과 큰 잔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적의 손가락보다 품는 수용의 가슴을 속단의 말보다 끌어안는 용납의 두 팔을 살기 원합니다. 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 부정의 삶과 균형 어린 긍휼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